지난해 스포츠 뉴스에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대학농구 선수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대학농구 명문인 듀크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사이에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두 대학이 워낙 유명한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결승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셔널 TV가 생중계를 했고 암표 값이 2,500불이나 갈 정도로 뜨거운 매치였습니다. 그때 듀크 대학의 선수인 자이언 윌리엄슨이 경기 시작 36초 만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신고 있던 농구화의 밑창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무릎 부상까지 입고 게임을 뛰지 못했으며 결국 듀크 대학은 72대 88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농구화의 브랜드 네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이었어요. 이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바람에 나이키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날 하루 사이에 나이키 주가가 시가총액 11억 불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1.1 billion dollars. 경쟁사인 퓨마에서는 SNS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 36초 만에 터지는 운동화라고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래프트를 앞둔 윌리엄슨의 입장에서는 낭패가 아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윌리엄슨이 뉴올리언즈 팀에 지명이 되자 나이키사에서 이 선수를 졸단 패밀리에 영입을 하고, 나이키가 자랑하는 마이클 졸단 그 패밀리에 영입을 하고 5년 동안 7,500만 불을 주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레브론 제임스가 나이키에서 받는 금액보다도 훨씬 많다고 합니다. 나이키로서는 그 신발을 계속 신게 함으로써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겠지만 윌리엄슨에게는 엄청난 대박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신발이 터지고 무릎이 깨지고 쓰러졌을 때는 다 낭패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대박의 기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일막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막에서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만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흔히 God of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파이널라이즈 한다면, 한 번 실수로 끝낸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또 세컨 찬스를 주시고 또 세컨 찬스를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인생 제1막에서 설사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2막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준비하신 제2막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보았던 하나님 환상을 기록한 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한 번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가 BC 605년이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했을 때,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차 침공이 BC 597년도에 일어났는데요. 그때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이 BC 587년이죠.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짐으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라는 이 성경은 2차 포로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에스겔이 이국 땅 바벨론 땅에서 자기 조국의 붕괴를 바라보며 자기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며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하고 절망스럽고 아팠겠습니까? 먼 이국 땅에서 자기 조국이 패망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붕괴되는 것을 보는 그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환상을 통해서
이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에스겔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잠깐 다시 보시면 환상이 어떤 것인가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를 했는데 가보았더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Great many bones, 엄청나게 많은 양의 뼈가 쌓여 있는데 아주 말랐더라. Completely dried out, 생기가 전혀 없는 바짝 말라버린 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환상의 실제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뼈의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말라 비틀어진 생기가 없는 민족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은 사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절규했던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유다 민족 혹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 외치는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뼈들은 다 말라버렸다. Our bones are dried up. 우리의 뼈는 다 말라버렸다.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다. Our hope is gone.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We are cut off. New Living Translation은 좀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Our nation is finished. 우리 민족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It's all over. 이제는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끝장나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그 큰 영광과 권세를 자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째서 이처럼 처참한 뼈다귀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솔로몬 시절에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고 근동의 모든 은금 부화를 몰고 왔던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이 어쩌다가 해골 골짜기로 변하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외모를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찬란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가면 마른 뼈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웅장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이즈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스라엘 백성, finished,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새로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향한 제2막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실은 뼈였는데요, 마른 뼈였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분부를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때에 생기여 사방에서 몰려오라 선포하는 순간 생기가 그 뼈 안에 들어가게 되자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회복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설명 없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은 revival이죠. 사실 라틴 말에서 온 것입니다. re라고 하는 것은 again, 다시란 뜻이죠. 그리고 vivere라는 라틴 말, 산다는 뜻입니다. to live. 이걸 합쳐놓은 것이 revival, 죽었던 상태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서 생기가 없었던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떠나갔다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생기가 말라버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가운데에 더 이상 마른 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가 되는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참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첫 번째로 자신의 무덤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신의 무덤을 깨뜨려야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기가 없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절망의 무덤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덤은 아시는 대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시신을 가두어 놓는 결박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무덤에 갇히게 됐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밝고 빛나야 되는데 캄캄한 무덤에 갇히게 됐을까요? 그 근본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스스로 결박을 당하게 되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앞에 눌려서 무덤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그들의 범죄함과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무덤에 그들이 갇혔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무덤은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슬에 묶이게 되고 자유도 희망도 빛도 없는 바벨론 땅에서 스스로 자책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무덤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무덤이 없을까요?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결박하고 묶고 있는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탐욕의 무덤에 갇혀 살기도 하고 중독의 무덤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두려움과 절망의 무덤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무덤을 어떻게 깰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이 무덤을 깰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 무덤을 깰 수 있는 근본 능력자가 누구인지를 12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13절도 마찬가지,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덤을 깨뜨리고 결박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에 우리를 결박한 무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무덤을 깨뜨릴 자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뉴욕의 한 랍비 한 분이 예수님 흉내를 내느라고 자신을 무덤 속에 넣게 한 적이 있어요. 사흘 만에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못 나오시고 계세요. 사람이 무덤 안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무덤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무덤이 여러분을 장악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덤을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본인이 쓰신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책 속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 한 분이 몇 해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았더니 임파선암 말기라고 하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했지만 회복이 잘 안 됐어요. 그러자 이 자매님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찾아왔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아니 이미 나의 인생은 끝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파고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누가 준 것일까요? 성령님은 절대 이런 생각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낭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생각에 그냥 젖어 살게 되면 무덤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그분이 듣게 됐어요.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그분의 가슴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왔어요. 그때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자. 여러분,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는 그냥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그때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맞습니다.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다. 보혈로 승리했노라. 사망한 물러갈지어다. 그 후로부터 치료받을 때마다,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을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6개월 뒤에 완치가 되어지고요, 이 일을 통해서 믿지 않던 남편과 시댁 식구까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가상적인 파워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능력.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능력을 붙잡기만 하면 절망의 무덤을 깨뜨릴 수 있는 파워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차고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낙심됐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른 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군대가 되려면 부활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즉 성령의 생기를 받아야지 하나님 군대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10절에서는 이것을 생기라고 표현했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생기라는 말이나 나의 영, 성령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기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루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루하, 이것은 breath, 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바람, wind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spirit,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성령을 대표하는 히브리 단어가 루하예요, 루하.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너희 속에 넣어서 살게 하겠다, 이 말이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게 하겠다 같은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생기를 부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대언했을 때에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을 대언하자마자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까지 덮였다고 했어요. 즉 형태는 사람의 모양을 갖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을 아무리 잘 꾸며놓아도, 외형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이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혹시 이런 상태에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의 교회가 혹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아니한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케이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분명히 외형은 국가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상은 생기가 말라버린 죽은 민족. 자, 이와 같이 죽어버린 민족을 살려낼 유일한 길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다시 성령의 생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다시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를 지배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밝고 빛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재력이나 지성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기발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찬송하게 돼 있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혹시 디프레션이 있나요? 우울증이 있나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우울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떠나가고 가정이 화목하고 빛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 인생이, 즉 실패함으로 1막의 실패를 경험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2막의 축복, 군대같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무덤을 깨고 나오려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생기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능력이 비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비전을 가져야지 참된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무덤에서 끄집어내신 후에 어디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랬어요. 고국은 그들의 홈 컨트리, 그들이 떠나왔던 땅을 말합니다. 12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서린 땅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큰 민족도 약속하셨지만 또 뭘 약속하셨나요?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1차적인 성취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귀환할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궁극적인 성취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진짜 이유, 내 삶의 전부를 다 걸어다 깝지 않을 진짜 이유는 킹덤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시고 그분이 위에서 부르시는 참된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미국의 여자 배우들 가운데 누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리즈 테일러 그럴지 모르겠어요. 조금 연세가 밑인 분들은 올리비아 하세, 혹시 아시나요? 로미오 줄리엣에 나왔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니퍼 로렌스 같은 여자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드리 헵번이 가장 아름답지 않는가. 오드리 헵번 아세요? 저희 집 사람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우리 와이프는 일단 그레이스풀하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오드리 헵번의 미모는 참 뛰어납니다. 청초하고 맑아요. 로마의 휴일이나 전쟁과 평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진 미모보다 더 아름다운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그녀가 말년에 보여주었던 사역입니다. 이분은 말년에 영화계에서 은퇴를 한 후에 유니세프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그 기관의 홍보대사로 일을 했습니다. 1년에 보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 1년에 일부를 받고 어느 곳이든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있는 곳이라면 오드리 헵번은 달려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비아냥거렸습니다. 인기가 떨어지니까 별걸 다 하네, 저러다 말겠지, 지가 아직도 N 공주인 줄 아나 봐, 뭐 이런 식의 비아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드리 헵번이 1992년도에 소말리아를 방문하고 거기서 보여준 그 영상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드리 헵번이 소말리아에 도착을 하고 마을 공터를 갔는데요, 구석에 수많은 자루꾸러미가 있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원주민에게 저게 뭐냐고 웃으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루꾸러미가 아이들의 시체였기 때문에 병들어 죽고 굶들어 죽은 아이들을 자루꾸러미에 넣어서 마을 공탕 구석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 오드리 헵번이 앉아서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는 소말리아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했고, 나중에 본인이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을 때도 그는 그 사역지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 그의 아들 앞에서 남겼던 유명한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드리 헵번처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또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는 이 말을 아들에게 남기고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1월 20일 6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이 뷰티풀하지 않아요? 우리 외적인 뷰티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적이에요. 젊었을 때 아무리 빛난 미모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미모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남겼던 뷰티, 그 아름다움은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그저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해라고 하는 큰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꿈을 성취하고 수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의 생수를 나누라고 하나님은 2020년 한 해를 주셨어요. 2020년 한 해 저희 교회 표가 뭐죠? 그 능력으로 채우소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능력을 채움받으면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이 있거나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부활의 능력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자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생기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환경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비전의 능력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복음의 성취를 꿈꾸고 주님 앞에 남길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위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삶에도 보람이 넘치는 귀한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